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와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행하라, 지키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만 했을 뿐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지 말만 거창하게 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만 화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기만 했을 뿐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짐을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을 보면은 말씀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경문은 말씀 상자예요. 이 말씀 상자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이 경문을 가죽띠에 붙여갖고 이 띠를 이마에 메고 또 이제 양손에 묶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죽끈에 달아서 머리에 둘렀고 양팔에 둘러 맸습니다. 머리에 맨 것의 의미는 내가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양팔에 맨 것은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띠를 넓혔다는 것, 스카치 테이프 정도의 이 넓이가 아니라 박스 테이프만큼 그 크기로 이 가죽띠를 크게
했고요. 그리고 옷에 달린 끈인 옷줄을 길게 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이 경건하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했던 것이고 옷줄을 길게 늘어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민낯입니다. 입으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지만 입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시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생과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선생, 우리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남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늘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바로 큰 자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임으로 주관하면서 권세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2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고관들처럼 권세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성품이 선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탐내지 않아요. 즉 10계명의 핵심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이것이 온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요. 이웃을 진정 위한다면은 십자가의 도는 전달될 것입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현장 캠프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매주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현장이에요. 나의 가정이 현장입니다. 또 나의 직장이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역자들의 끝을 보면은 대부분은 좋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과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비전을 세우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또 다른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되는 것이고 새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비전과 꿈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했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끝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초심을 잃게 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의 핵심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사들이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며 또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섬기는 자 되시고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